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며 왜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지, 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주님 앞에 설, 왜 그 생각들은 안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이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내가 주인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만 물들어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당신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돌이켜 주의 길을 걸어가냐?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제게 단 한 가지, 제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 잘 되려고, 여기 나와서 건강해지려고, 사업 좀 잘 돼보려고 혹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저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신부들만이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그리워해야 돼요. 이 땅의 소유와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돼요. 잠깐 동안 누리는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며 빨리 돌아가야 할 우리들의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열심히 잘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성도의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집해 오신 여러분 지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너무 귀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부천에서 예수마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세상을 품은 아이들, 청소년 공동체를 대표하시면서 부천에서 참 세상을 포기하고 또 세상이 포기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심고 계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참 명성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호흡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에 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백성들의 온 마음과 온 몸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앞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군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연약한 종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증거하는 말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고 이 종을 붙드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을 들을 때마다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영어인데요.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집회 현장 큰 교회에 있는데 애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아멘이 리액션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은 그냥 우리가 얼쑤 하는 여흥꼬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의 모든 혼탁함과 어두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 영화가 세간에 막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거기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목사님들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머리가 반쯤 벗겨진 30살 좀 넘은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고 다닐 때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신선하게 들리죠? 그 친구랑 교제하면서 제가 그 친구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을 남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아저씨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신선하게 들리고 왜 귀하게 들릴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 건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없고 이 세상 앞에 주눅든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 버리워져 밟히는 소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개독이라고 욕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분노하십니까?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왜 우리가 개독이라고 불리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개독이라고 부르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 그 근처에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상 말로 약발이 먹힙니까? 믿는 놈이 더해, 이 소리 듣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바로 봐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문제를 보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억지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문제를 명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스리슬쩍 넘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내 죄악으로 인하여, 내 실수로 인하여 생긴 거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 실수를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하시고 가슴 아프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명확히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롭게 하자, 덕으로 하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적 저는 강원도 촌놈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60년대 말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태어나서 지긋지긋하게 가난해 봤습니다.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 수제비를 못 먹어요. 몇 년 동안 수제비만 먹고 산 적이 있어서 지금도 수제비를 못 먹습니다. 아주 믿어지지가 않나 봐요. 제가 좀 부하게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때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발바닥에 못이 콱 박혔어요. 근데 시뻘건 못이 박힌 거예요. 녹슨 못이. 그럼 뭐가 걸리죠? 파상풍이 걸리는 거예요. 파상풍이 걸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는 버스가 하루에 2차례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눈 오는 날이나 비가 많이 오면 버스도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퉁퉁 부어오르고 뻘겋게 돼버린 그 발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칼을 갖다가 불에다 달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달군 칼로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했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쭉쭉 빨아내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이 5살짜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 무슨 열 뭐뭐야, 이 뭐뭐야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하고 아버지 머리를 때립니다. 그럼 아버지 조금만 하면서 쭉쭉 계속 빨아들였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 며칠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밀가루 이렇게 뭘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대기를 해서 뚝 붙입니다. 그럼 그게 뭘 빨아낸대요.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다리로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때 갈라내고 그것을 뽑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파상풍으로 다리가 잘려나갈 수도 있었고 의원이 없는 그 동네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명확하게 문제를 본 거지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에이 못에 찔린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믿음으로 덮어뒀다면 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산다는 건 현실을 외면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그 명확하게 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회피하면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확 덮어버리고 숨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 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으리라고 원한다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게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리액션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진짜 믿냐고 꼬치꼬치 따져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 동안 정말 인간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끊임없는 타락 속으로, 그리고 멸망의 길 속으로 백성들이 빨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산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그 조상들이 기도했던 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리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듣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았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며 이 삶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음껏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은 평가되어지며 그분이 막으면 안 되고 그분이 열면 닫을 게 몹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세금 떼어먹으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 한 분이 자기는 어느 때 실존적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존적 무신론자.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수십 년 목회해오고 아주 영성과 신학이 겸비되었다는 훌륭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았는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전 오늘 실존적으로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가 이러니까 은혜 떨어집니까? 아니요. 저는 제 자신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도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유혹의 자리에 넘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혹의 자리에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다시 붙들고 일어나 주님의 길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거룩한 척하고 모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출발되던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고 예배하는 것도 보았고 찬양하는 것도 보았고 말씀 연구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교회 안에 들어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상 우리들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교회로 달려오고 언제 기도원 달려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자기가 해보려다가 안 되면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보려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건 우리를 향해 침 뱉는 겁니다. 그럼 침 뱉는 거 그들을 향해서 욕하기보다는 침 이렇게 닦으면서 주여 하고 우린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며 나의 몸된 교회를 보며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의 증거입니다. 기도한다면 모든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곳까지 이 늦은 시간에 올라옵니까?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산으로 올라온 그 믿음이 매일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에 올라왔을 때 내가 신을 믿었던, 우리 아버지를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밖에 버리워져 밟히어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히어지고 있다면, 짓밟히고 있다면, 모욕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인가?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인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분쟁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분쟁의 씨앗입니까?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네. 우리가 세상의 축복 맞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더 큰 복이 되십시오. 아니, 우리가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죠.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복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그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야 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굶는 자들이 다시금 음식을 얻고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짓밟히고 욕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초신자가 하나님 보입니까? 저 찬송가 따라 부르는데 3년 걸렸어요. 장모한테 끌려가가지고 장모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장인들은 이렇게 술 먹고 자면 이렇게 데리러 와요. 그럼 그 쫓아 교회 가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찬송을 하는데 설교가 들리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무슨 사람을 보고 무슨 하나님을 보고 다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망은 소망으로부터 끊겨진 상태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예요.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런 상태를 마른 뼈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마른 뼈와 같이. 마른 뼈가 어떤 겁니까? 마른 뼈가 어떤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마다 몽골 초원을 달립니다. 몽골 초원을 달리는데 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짐승의 뼈입니다. 짐승의 뼈가 보이는데 그 짐승의 뼈가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 있어서 손으로 긁으면 석회질이 이렇게 긁혀서 나와요. 여러분, 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대답일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회피하기 좋은 말이죠. 아주 회피하기 좋은 말.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답이 되는 거면서 또 빠져나갈 구멍도 있죠. 영악한 사람들은 그런 대답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건 완전히 소망으로 끊겨진 상태예요. 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까? 왜 그들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상태입니까?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이 접한 소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보다 더 고통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 뭐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일을 패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깨졌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버리셨어, 이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 이거예요. 그들에게 유일하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소망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언제든 회복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전조차 회파되었다는 건 그들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이지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피가 마르는 것 같아. 피가 마르는 것 같아. 여기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에이, 그냥 아닌 척 은혜로운 척 하지 마세요. 아버지 앞인데 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듭니다. 차라리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눈을 떴을 때 주님 곁이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그 전화벨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까 두렵습니다. 완전히 피가 마르지요. 시시각각.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상황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 찾아오던가요?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습니다.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새근새근 자고 있는 내 새끼를 봐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내 아내의 얼굴을 봐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지만 나에게는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두렵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이 살아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죽는 게 더 낫다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 확신 속에 거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었죠. 근데 묘하게 죽을 때가 안 되면 그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야 데려가지 생쇼를 해도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나게 해요. 그거 참 웃기죠. 그럼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지 뭘 또 이 구차한 삶 또 살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데려가셨으면 큰일 났어요. 그죠? 여러분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인생도 그런 마른 뼈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셔서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아주 자그마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끝 같지만,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것을 살리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삶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내 삶 속에 절망밖에 없을 거예요. 내일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분이 정말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믿고 이제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할 분, 그분 한 분만 보면 됩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를 모든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가슴 깊숙이 내 영혼 깊숙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는 건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분 자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 속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내가 절망 중에 마른 뼈와 같이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나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과 살았습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과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셔도 돼요. 되게 많이 유명해져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어요. 기자들이 묻는 게 뭘 묻냐 하면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셨나 보지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기자들에게 그럴듯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전 청소년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그 수많은 어려움들 겪으면서 세상이 품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품으셨는데 혹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또 은혜롭게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솔직해놔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는 그만두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거예요. 단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확신하는 게 전 맨날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망갈 수 없는 이유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줄 보게 하시고 그것 속에서 나를 떠날 수 없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런 아이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꼬마였는데 그 아이가 뭐 축구하러 오고 자주 보이던 아이인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보니까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불이 나게 도망가요. 저 자식 왜 그러지? 물어봤더니 걔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오토바이 타고 담배 피고
이것저것 훔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며 살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온 것도 이유가 뭐냐 하면 동네를 떠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저희 동네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얘는 그때 저를 본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이미 술, 담배 다 하고 그 나이에 오토바이까지 다 훔치고 별짓을 다 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애들을 물들이기 시작한 아이였죠. 애들 데리고 가출한 것도 이 아이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출했기 때문에 가출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독립군이라고 붙여줬습니다. 넌 독립군이다. 어디 가도 살아남는다. 이 아이를 노숙하는 걸 두 번째 봤을 때 제가 손을 붙잡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희 큰아들이랑 동갑이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혔죠. 그런 다음에 재우니까 완전히 그냥 먹은 다음에 푹 퍼져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는 아이 데리고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얘기하면서 설득해서 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학교로 데리고 갔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고개 한 번씩 찌르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왔네. 또 나갈 거 아니야? 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 학교에서 이런 취급받니? 그러더니 너 학교 다니기 싫겠다. 그래도 다녀야지. 집이 가자.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수습하고 집으로 갔더니 집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를 보더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치신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제가 데리고 왔죠. 제가 데리고 와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먹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자기 시작했어요. 먹고 자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말썽꾸러기 아이로 보이다가 점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차창 밖으로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쪽에서 담배 피고 막 욕하고 아주 껄렁껄렁한 애들 보면 재수없잖아요. 제 시각도 똑같았습니다. 저런 자식들이 다 있어 하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놈을 직접 곁에서 보니까 이게 2D, 3D, 4D 이런 거 아십니까? 4D 영화관에 가면 의자가 덜덜덜 떨려요. 모든 게 맨 처음에는 그 아이가 2D로 그림 속에 있는 차창밖에 아이로 보였다가 그 아이랑 점점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보였어요. 3D로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상처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 낀 거죠.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문제아인 줄 알았더니 문제아가 아니라 아픈 아이구나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버지를 죽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신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돼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죽이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가 칼을 들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데 가서 목에 찌르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때 어머니가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차마 찌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러야 했을까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네 빌라 주차장에 차를 딱 몰고 오면 아버지 엔진 소리를 안 대요. 아버지 발자국 소리를 안 대요. 발자국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오고 문 앞에 도착해요. 아빠가 신발을 벗어요. 그럼 제일 먼저 자기 방으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내준 숙제를 검사한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고 있는 아이가 그대로 사커킥이라고 그러죠. 축구하듯이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혹하게 어릴 적부터 맞아왔어요. 그러다가 그 어린아이가 갈비가 골절이 되고요. 턱뼈가 나가고요. 이 아이는 자기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게 한자를 잘못 썼다는 게 그게 맞을 일인지 아빠가 시키는 그 방법대로 안 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죽도록 맞을 일인지 모른 채로 그렇게 맞아왔어요. 그렇게 맞아왔어요. 얘가 마지막까지 맞은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교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아빠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어요. 죽인다고. 그래서 그때 자기도 뒤에서 칼을 들었대요. 나 혼자 죽진 않을 거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멀리 있는 얘기 같습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지나서 중학교 들어오면서 등치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분풀이들, 분노들을 누구에게 쏟아부을까요? 애꿎은 애들한테 쏟아부어요.
저희 안에 굉장히 흉악한 애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거의 전설이에요. 뭐 어른들도 두들겨 패고 이래서 어른들도 두려워하는 애인데,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애들 항문에다가 똥꼬에다가 빨대를 꽂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15층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있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이제 분류심사원이라는데, 애들 구치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른들은 이해가 편할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면 이 아이들은 거기를 다 힘들어합니다. 갇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 CCTV가 다 있는 그런 곳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선생님이 지문 인식해서 문을 열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애들이 거기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편안하대요. 왜 편안하니? 여기선 안 맞아요. 여기선 안 맞는데요. 그래서 편하대요. 얘는 경찰이 와도 안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오면 도망가요. 애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가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은 얘를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괴물 맞아요. 얘네들 근처에 가면 정말 피냄새가 나고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너무나도 잔혹해. 이 아이들 보면서 소망을 보는 애들은 없습니다. 어른들이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가가지고 그 큰 등치로 어른들 두들겨 패는 그 아이를 누가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참 하나님이요 되게 야속하세요. 제가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얘네들 삶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늘 이게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가 문제예요.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여보, 우리 얘네들 있는 학교에 가서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얘네들 다니는 학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여 이 양아치 새끼들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돈 좀 달라고 그러면 하나도 안 줘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때 이제 언제냐면 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이제 몇 발짝 뛸 때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아주 그 몹쓸 기도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며칠째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뒤로 이상한 징후가 왔죠. 그 지역에서 짱이라고 불리는 애가 엄마 손에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얘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협박 반 회유 반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잖아요. 가십시오. 이건 못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있었죠. 데리고 있는데 얘가 뭐 온갖 시험 다 하는 거예요. 간 본다 그러죠. 저에 대해서 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걸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센가 안 센가 여차하면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제 한때 저도 이렇게 우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서 쉽지는 않았죠. 그 상태가 지나서 애가 여기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얘가 기도하더니 자기가 나가서 애들 전도하겠대요. 전도는 말고 그냥 말썽만 피우지 말지 그랬더니 아침에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점심 먹고 쭉 나가는 거예요. 나간 다음에 목사님 애들 데리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턱이나 데려오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갔다 와요. 그래서 한 2시 반이 청소년 예배였는데 2시 반에서 이제 2시 50분쯤 되니까 갑자기 문이 슉 열려요. 20-30명의 애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 들어오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건데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다. 내가 차창 밖으로 보면서 저 했던 애들이 그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예배하겠습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막 떠들고 낄낄거리는 거예요. 준비됐던 설교도 막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아주 신령하게 주님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게 이 땅에 일그러진 청소년들을 맡기노라 주여 뭐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제 인생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주 신령하고 멋들어진 게 없었어요. 제 성향 때문에 그러나요? 어쨌든 신령하고 멋들어진 게 없고 피하려고 하는데 안 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목회자로서 양심은 버리면 안 된다. 그 상태에서 그냥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몰려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애들은 나가는 거죠.
그 전에 축구 해가지고 모으고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한 5, 60명의 애들 중에 대부분이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이상해지는 거죠. 그 아이들 정말 마른 뼈 맞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 본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드의 용도가 접착제 용도만이 아닙니다. 접착제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요. 애들이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그걸 갖다가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환각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각 상태가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끊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언어장애가 오고 시각장애가 오고 운동장애가 와도 애들은 그걸 끊지 못합니다. 정신병원에 6번이나 격리 입원돼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치료 감호소년원에 그곳에 갇혔다가 나와도 그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비관 자살한 후에야 끊는 그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본 가장 절망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본드를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대요 하고 연락해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그 산 갔습니다. 그 산으로 원적산이라고 바뀌었대요. 저 어렸을 땐 철마산이었어요. 산곡초등학교 출신. 산곡초등학교. 어릴 때 여기로 이사 왔어요. 몇 해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산곡초등학교 요 산 넘어잖아요. 어렸을 때 여기 넘어와서 여기 본 기억이 나요. 그 아이들이 한번 본드하기 시작하면 미치면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본드하는 걸 잡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대뜸 따구를 때리면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열 모모야 네가 뭔데 나를 때려 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주먹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둘을 뜯어 말리다가 몇 대 저도 맞고 그러다가 뜯어 말렸어요. 여러분 정말 비참하잖아요. 할머니가 돈 안 준다고 집에 있는 유리를 다 깨뜨려 버려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 한때 소망을 물으니 뭐라 그러냐면 본드하다 죽는 게 소망이래요. 본드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맡아야 되는 거죠? 나 그냥 지역교회 섬기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싶어요. 나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냥 저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이전에 되게 나름 힘들게 살아서 이제는 보람된 일, 주의 일 하다가 그냥 가고 싶어요. 목회 크게 클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아이들이 오면 이 아이들이 버려놓는 문제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들 10명 돌보는 몫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들을 돌보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다 그렇잖아요. 목회자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제 여력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저는 없네요. 그러면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애들도 떠나고 어른들도 떠나고 정말 소수 정예 인원만 남은 거죠. 소수 정예였어요. 그러다 보니 재정은 점점 더 파탄 나는 거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하셨던 질문이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대답 똑같이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진짜예요. 전 모르겠었어요. 제가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걔네들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뻐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내가지고 뭐 거의 부자지간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고 맨날 엉겨가지고 같이 자고 먹고 놀고 그러고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정착되고 이제 변화의 시간들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도망쳤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알아 누웠어요. 알아 누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 아이들과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 함께 살부면서 레슬링하고 함께 여행 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른 뼈가 살겠냐? 라고 물으면 그냥 믿음이 좋아서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이러고 대답하고 싶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주께서 아시지요. 거의 체념의 순간의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게 살아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게 변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의 그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살아나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성경대로라면 만화처럼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 있는 건 꿈에 있는 얘기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얘기잖아요. 우리 주변에 마른 뼈들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애들 마른 뼈, 어른 마른 뼈, 완전히 소망으로부터 끊쳐져서 완전한 절망의 늪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도 솔직히 그 마른 뼈의 모습으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려 눈물 콧물 다 짜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들의 삶의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예요. 저희들이 애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길 위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학교에서 제한된 것만을 가르치지만 길 위에서는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몽골 초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 끌고. 이 아이들과 2010년도에 우리 외국 계속 갔으니까 우리 국내 한번 돌아볼까 해서 국내를 돌았습니다. 애들 데리고 보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는데 청소년 캠프 애도 데리고 가서 2박 3일 동안 한번 있어도 보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제주도 뺑뺑 돌아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 홍성에 있는 저희 형제교회의 작은 시골교회에서 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12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요거밖에 안 했어요. 12시간 내내 그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가 제가 그때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지친 거예요.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목사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시쯤 돼가지고 그 말씀이 끝났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30분은 기도시켜야지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서 30분 기도 막 했어요. 막 기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쇳눈 뜨고 30분 이제 기도 정리해야지 하고 이게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분명한 건 얘네들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더니 어떤 애가 막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애가 막 벽에다가 머리를 짓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본 거예요. 점점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껴안고 울기 시작해요. 디굴디굴 구르기 시작해요. 아버지 하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자기 따구를 때리기 시작하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해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기도원 이름이 뭐지요? 마가의 다락방. 성경 속에 있는 걸 제가 거기서 봤어요. 갑자기 애들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굴르기 시작하면서 애들 속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됐어요. 선생님들이 껴안자마자 애들은 더 울기 시작하고 같이 부둥켜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시간이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 3시간이 지나 새벽 4시가 되도록 그 기도가 계속이 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제 아들 문제였어요. 저희 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 운전석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여자는 제 운전석 옆자리에는 절대 못 앉습니다. 여자는 제 마누라 외에는 거의 못 앉는 게 이제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누라가 안 앉으면 아들이 앉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앉았는데
저희가 데리고 살던 자기 친구가 어디 가면 먼저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들의 상실감이 크겠죠. 아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독립군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독립군 자식이 된 거예요. 그 아이와 말도 통하지 않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기서 울고 있는 아들을 보았고 제가 달려가서 미안해 희승아, 미안해 희승아, 미안해 희승아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과 1시간 내내 같이 껴안고 우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슴과 가슴 속에서, 영혼과 영혼 속에서 그 묵은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하셨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녘이 되어서 그 집회가 끝이 나고 그 뒤에 돌아왔을 때 예배의 변화가 있었어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몇 명이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야, 신령하다. 야, 신령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중독에서부터 애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중독은 중독으로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독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중독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음악이어서, 할 줄 아는 게 음악이어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모두 다 실용음악과 대학에 합격했어요. 1세대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 음반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공익과 비영리 이쪽 영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 돼버렸어요. 애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강사로서 쓰고요. 여러 공연자에 초설이 되고 며칠 있으면 또 이제 국회에서 초청해서 콘서트하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치료되고 여기 세상을 품은 아이들에서 애들이 변화됐어요. 그 변화의 요인을 뭘로 잡냐 하면 문화예술 치료.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음악 백날 가르쳐봐요. 애들이 그렇게 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패턴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넘어간 것, 다른 단계로 뛰어오른 것, 그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다 갈아엎으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 사역은 제 노력과 열심히 한 거예요. 성직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양심이 아이들을 끌고 갔지만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영혼들의 그 죽었던 그 양심이 아이들을 벽돌로 머리를 찍어서 피가 분수같이 나오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 느끼지 못했던 그 애들이 작은 것 하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살아있는 영혼이 돼가는 걸 보았어요. 아버지를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그 아이가 몇 개월 전에 저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얘야, 난 네가 정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본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나 큰 인물 되면 안 돼요. 왜? 저한테 두들겨 맞고 돈 뺏기고 괴롭힘 당한 애들한테 미안해요. 저는 그냥 보이지 않게 숨어서 그냥 우리 처자식 새끼다 잘 먹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합니다. 울컥해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때리면서 너무 즐거워했어요. 수없이 소년원을 들락거려도 이 아이의 양심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아이들을 살리셨어요. 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에겐 변화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라고 물으시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또 한 가지 도전이 왔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중독과 싸워가면서 열심히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이 아이들 음악 가르쳤으니까 공연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기념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래 너희들 본드하고라도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교회 문 앞에서 본드하고 비닐 던지고 계단 올라왔어요. 말을 너무 잘 듣죠? 정말 재수없습니다.
그렇게 재수없게 말 잘 듣는 놈들이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공연을 세웠는데 이제 아무리 꽉 차면 120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250명가량이 왔어요. 그래서 다 밖에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 밴드 만들어서 모양 갖춰진 지 한 4, 5개월 만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연습 많이 하니까.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하냐면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가요. 그러니까 9시간, 10시간 연습을 합니다. 삘 꽂히면. 그러니까 3, 4개월 한 거가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공연 끝난 다음에 애들이 거의 미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럼 치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너 본드가 좋으니 공연하는 게 좋으니 그랬더니 공연 너무 좋은데요. 아직은 본드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10배 큰 공연하자. 그러면 달라지겠지? 제가 실수한 거죠. 제가 이제 공연 기획 일을 젊었을 때 오랫동안 했어요. 10년 넘게.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10배 크면 22천만 원 들거든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드 끊었던 애가 소년원에서 친구들 나오니까 다시 그냥 본드 하기 시작하면서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담배도 끊고 지각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이거 거의 기적이었죠. 걔는 교복 입고 학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애인데 그런 애가 지각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애가 친구들 나오니까 다시 본드 시작하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울증 걸렸어요. 목사도 우울증 걸려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공황장애까지 심했습니다. 목사도 공황장애 걸린다니까요. 정말 제 얼굴이 시커매져서 그 절망 가운데 얘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 막판에 결국은 찾게 되고 다시 재판받게 되고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힘겹게 공연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공연장은 다행히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이 도와주셔서 공짜로 빌리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연 한 달 남기고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처음에 제 동기 목사 하나가 자기네 월사예배 헌금을 저희한테 줬어요. 100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상한 일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장인 장모가 딸네 집이 와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어요. 그때 마침 저희 이 온풍기가 안 나왔어요. 온풍기가 안 나오니까 그 성탄절날 굉장히 추웠는데 그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적은 교회에서 이게 온풍기 내려가가지고 사위한테 온풍기 헌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로님 이거 고쳤을 테니 영혼을 살리죠. 이랬더니 장로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복사가 해제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알아서 쓰셔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400만 원을 딱 넣어주셨어요. 좋다구나 해가지고 ASN 다 불렀어요. ASN 딱 불렀더니 이렇게 기자 아래 위 다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쫙 보더니 이렇게 필터를 쭉 꺼내더라고요. 이것 좀 털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필터를 갖다가 저기에 석면이 가득 찬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하면서 인부들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석고 가루가 다 그 성면에 가가지고 눌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흡입 못하니까 온풍기가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풍기를 갖다 깨끗이 해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드라이기로 그 필터 말려가지고 주니까 따뜻한 바람에 펑펑 나와요. 그래서 수리비 얼마? 15,000원. 와, 498만 5천 원. 이렇게 398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님이 있었어요. 암 환자셨어요. 그 암 환자이신 분이 저희 애들 모습을 보고 애들 얘기를 듣고 자기가 정말 없는 중에 꽤 많은 돈을 헌금하셨어요. 꽤 많은 돈을 헌금하셔가지고 또 가가지고 암 그 요양원에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암이 4개나 걸려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생명들을 위해 쓰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주셨어요.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했어요.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2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옷도 여기저기 협찬받고 사서 정말 연예인들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공연 사진 보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공연을 했습니다. 애들이 사람이 많아야겠다. 제가 공연 기획을 해봐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는지. 제일 좋은 건 발로 뛰어서 한 명 한 명 잡아오면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포스터 들고 몽땅 다 돌아다녔어요. 청소년 단체부터 시작해서 아는 교회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500명 넘게 왔어요. 사람들이 아니 애들 공연에 그렇게 돈 많이 왜 들이냐,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손가락질하고 선배님들까지, 선배 목사님들까지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치렀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청소년 단독 공연에 500여 명 이상이 모인다는 건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연의 수준 자체가 사람들 기절했어요. 음향, 조명, 무대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TV에서만 보던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절했죠. 그때 그 장소를 대여해준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이 공연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처럼 백 든든한 사람이나 이 짓 하지 저희들은 못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아이 중에 하나가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눈물이 펑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구나.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 일이 될 일인가 아닌가를 보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믿음이 사라지면서부터 될 일 안 된 일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이 일이 될 일인가 아닌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고백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하나는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경외받기를 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머리가 좀 도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 유명해지니까 어떤 토크 콘서트에 초청이 됐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초청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데 한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아이들을 어디까지 키우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퍼뜩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것까지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제 입술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완전히 포기해버릴 만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왜 거기에 엄한데 힘 빼고 계십니까? 목사님 공부 되게 잘하셨잖아요. 그 대학교 선생해도 될 텐데 왜 거기서 그런 짓 하고 계세요? 제가 한때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를 이렇게 저쪽 부자 동네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좋잖아요. 분당. 천당 아래 분당. 거기 가면 차 주고 사택 주고 애들 학비 다 대줘요. 대학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말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가 워낙 존경하는 제 스승이고 제 멘토가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그거 생각을 아주 오묘하게도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면서 큰일을 보는 동안 헷갈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면서는 다시 전화했어요. 교수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알아차리고 미안해. 내가 기도할게. 이러고 끊으셨어요. 쿨하게. 너무 쿨하게 하시니까 좀 몇 번 더 잡으면 워낙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거 주의 뜻이다 하고 갈지도 모르는데 쿨하게 이분도 감 잡으셨는지 그래 됐어 미안해 내가 기도할게 계속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때 거기로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시 어린 심정에 아쉬움들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싶어서 아멘하고 울부짖으며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삶 속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길거리에서 데리고 들어갔던 그 아이는 지금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1등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본드를 너무 심하게 해서 머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신장도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언어장애도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자살하시는 고통스러운 일도 겪었어요.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리셨고 있는 건 얘 아들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우울증에 시달리시다가 결국은 아이가 소년원 갔다 와서도 계속 본드하고 절도하고 난리를 치니까 비관 자살을 하셨어요. 아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죽인 고통 때문에 정말 절망했죠. 부모님들이 지나가면서 장례식장에서도 너 때문이야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애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본드 때문에 머리가 많이 상해서 검정고시에도 몇 번이나 떨어지면서도 재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검정고시도 다 합격해서 내일 면접시험 봐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우리 데리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형이 되고 가장 큰 동반자가 됩니다. 그 아이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지금 밴드하는 음악하는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그쪽에 나가서도 애들이 패널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라이프 콘서트라고 아주 큰 콘서트에 가서 애가 연사로 강연자로 서서 청소년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리는 회복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완벽한 마른 뼈였다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마른 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영혼을 살리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호흡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분이라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딴 것쯤이야. 애들 말로 껌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기적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이야기하면 저거 광신도 아니야 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조금 뭐 지적인 것도 같고 막 그래가지고 합리적일 줄 알았는데 저 목사 알고 보니까 광신도야, 기적 얘기하고. 저 그러려면 그러면 광신도 되겠습니다. 저 광신도 되고 싶어요. 전 기적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기적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고 이 시대의 역사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온 열방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10원이나 100억 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랄 뿐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한 줄 아시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직통 계시 받았나요? 아니요.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곳곳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곳곳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가진 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음란해버린 이 세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행하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거짓이 자연스럽게 되고 누군가를 등쳐먹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눈이 빠져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물 떨어지는 곳에서 같이 웃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같이 우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산더미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제주도에서 제 생명을 마감하려고 할 때 제 앞의 문제는 너무나 컸습니다. 도저히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거보다 100배 큰 문제를 늘 주변에 안고 삽니다.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달라진 게 뭘까요? 달라진 게 뭘까요? 그때는 문제만 보였지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지금은 문제도 보이지만 문제 뒤에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서부터 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번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두 아이가 너무 심각해져서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사실 유배였습니다. 이 아이 우리나라에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더 문제 일으키겠다 해서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버렸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 빈민가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애들 음악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한류 스타가 됐대요. 티아라가 캄보디아에 왔는데 티아라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짱 먹었다는 거예요. 기타만 들고 나가면 난리라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길바닥에 누워 자는 아이들 보고 정말 처참한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베푸는 작은 사랑 때문에 반응하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아이들이 갔던 코스를 그대로 캄보디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캄보디아 가서 공연하고 음악 가르치고 춤 가르치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려면 또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선포했는데 가서 공연하고 나서 악기 다 던져주고 온다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다 돈. 그걸 선포하고 나서 내가 미쳤지. 근데 목사가 뱉었는데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막 고민하다가 이거 스리슬쩍 꼬리 감춰버릴까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안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야성도 없는 놈아. 믿음의 야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셔서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냥 갈게요. 무조건 곱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당장 연락해서 갑니다. 그래서 일정 다 잡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요런 일이니까 그 일들 선교사님이 그냥 알아서 다 준비하시면 모든 일정에 다 따를게요. 정권 위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일 난 거죠. 근데 마음속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준비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쭉 준비를 해가는데 뭐 준비는 마음의 준비밖에 안 했습니다. 애들 공연 연습 열심히 시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돈 마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곳에서 토크 콘서트 하면서 아이들이 공연하고 이야기했는데 감동받으신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돈 500만 원 쭉 붙여주는 거예요.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인가? 손바닥 치곤 되게 크네. 이랬어요.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좀 답답하죠. 한 5천만 원 넘게 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그 다음 신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 텔레비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죠.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그 드라마가 대박 났어요. 근데 거기 출연진들이 전부 택시라는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서 자막 보신 분들 혹시 있나 모르겠네. 미생 출연자분들의 모든 출연료는 세상을 품은 아이들에 기증됩니다. 저 그 사람들 몰라요. 저희가 CJ 쪽 사람들이 CJ 사회공헌 팀이 저희를 돕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공연 보내주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거기에 상무이사님 한 분이 거의 세상을 품은 아이들과 명성진의 전도사가 되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얘기 아무 데도 안 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느니 뭐 이런 얘기.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미생팀에서 자기들 기부하고 싶은데 어디에 기부할까요? 그랬더니 여기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상무이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또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전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이제 이제 다음 주에 떠나는데 비행기 값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됐어요. 악기 지금 사드리고 있는데 아직 돈은 못 치렀습니다. 상관없어요. 가기 전까지 다 됩니다. 제 안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믿음의 깡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서 그 말씀 하나가 진리임을, 살아있는 말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성경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요. 줄줄 외우고 기억하는 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냐 하면 제 삶 속에서 역사한 살아있는 그 말씀들을 외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의와 패역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독소리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땅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서 이 무너진 땅을 고치실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의 개인의 무너진 삶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복덩어리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떨치고 일어나,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붙드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가 무엇을 통해서 했다, 다 뻥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 맨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저를 하게 하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10명만 있다면 한 도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적어도 몇백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온전히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무너진 것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새롭게 수축하는 자,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글씨 속에 그저 숨겨져 있는 화석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계시며 나의 신음에 응답하며 무너져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아멘하며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심으로 믿게 하소서.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옛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감각으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이 백성들을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그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이 시간 이 백성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연약함의 시간들 주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빛 가운데로 나와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